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주에 특히 이런 인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 대흥교회 한 분 한 분 가족마다 이 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마침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함께 보시면서 아멘 아멘 하실 때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대흥 가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집트에서 국경 넘으면 이스라엘 바로 시작합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참 달려요. 그러길래 뭐 그러려나 보다 했어요. 근데 열심히 달리는데 달리는 길이 계속 광야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계속 광야길일까? 그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길쭉하게 내려놓고 있으면 이 남쪽 지역은 광야가 많습니다. 척박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났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땅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젖과 꿀에서요. 그 젖은 양떼들이 많다라는 거죠. 목축업이 잘 된다는 뜻인데 목축업이 잘 되려면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먹어야 될 풀이요. 근데 이 땅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벌이 가져다 주는 꿀이 아니라 진짜 거기 나오는 열매가요. 정말 꿀 같습니다. 대추처럼 생긴 열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막 꿀에다가 절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말려서 먹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요. 그냥 꿀이에요. 그런 열매가 나는 땅인데 하나님 제가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땅이 아니네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혹시 상상 한번 잠깐 해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많이 보는데 그때 항상 펼쳐지는 건 뭐냐면 푸르른 초원 위에 양떼가 가득 있고 예수님이 어린 새끼 양 한 마리를 딱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이스라엘 땅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바뀌어야 돼요. 주변에 이 초록초록이 아니라 잿빛이에요. 이 돌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땅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는데 이게 천재지변과 상관없이 가뭄이 오든 상관없이 늘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잘 돼요. 농업이 그래서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게 나일강 때문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무슨 강이 있냐면 잘 아시는 요단강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건너기만 하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개울 같은 느낌이에요. 개울의 특징은 비가 오면 첨벙첨벙 넘치는데 비가 마르면 땅도 말라서 바닥이 보이는 게 딱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거는 애굽 땅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광야길을 다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번영한 나라 땅으로 보였던 거죠. 우리 식구들도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어디가 더 좋은 땅인가요? 이집트 땅, 가나안 땅. 아무리 봐도 이집트 땅인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조건이 좋다고 그게 다 축복은 아니더라고요. 네.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잘 아시죠? 남쪽은 유다,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분단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북쪽이 훨씬 비옥해요. 땅이. 그래서 비옥하니까 농사도 더 잘 될 거고 위쪽으로 육로 또 해상으로 이쪽으로 많은 나라들과 무역할 수 있는 길들이 막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부자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빨리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조건이 이루었던 모든 그 조건들이 오히려 그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많이 접하게 했고 우상을 많이 만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왜냐면 어차피 씨앗을 뿌리면 그게 걷어들여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 찾고 이방신을 찾던 그 민족은 그렇게 빨리 소멸되었고, 이제 반면에 남유다는 이 광야가 많잖아요. 유대 광야. 그래서 그 광야 땅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라도 좀 그 해상로라도 어떻게 사보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블레셋이 살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막혀 있는 땅이에요. 조건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오히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난 왜 이리 약하지? 우리 집은 왜 이리 약하지? 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척박하기도 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그 땅은 바로 이런 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근데 누가 돌보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요. 이 표현을 영원토록 돌보아 주신다라고 해도 감격한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우리 2022년도에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고 계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시는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이 조건적으로는 이집트보다 못한데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기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한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 모든 식구들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향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지요. 하와는 어둠의 길로 갔습니다. 가인은 부정적인 길로 갔어요. 진짜 먹고 싶다. 진짜 너무 탐스러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보면서요. 나는 지금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가지고 진짜 민망하고 창피하고 화가 나는데, 동생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아주셔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뒤통수를 그냥 딱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성도님들이 감정은 당연히 들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살아있다면 미움, 시기, 질투, 짜증, 화, 분노 다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무 먹고 싶은데 잠깐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안 먹어야지 하고 돌아섰어야 해요. 너무 미워서 뒤통수를 치고 싶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에게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있으니까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언질도 주셨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다스리라고 하셨어 라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됐어, 필요 없어, 내가 내 방식대로 살겠어 하는 순간 악한 영이 도와줍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선한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사단이 나를 질질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만들어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결정하는 순간 돕는 게 누구 영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십니다. 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 여러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배자로 그 자리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오늘 28장을 쭉 보면서 정말 마치 세뱃돈 받는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구나, 다 꿀떡꿀떡 먹는 마음으로 우리 28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제 우리 식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영리해지셨어요. 아멘이 먹는 거거든요. 자, 이 한 절이 마치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뭐하고? 삼가 듣고예요. 이 삼가 듣고라는 말이 뭐냐면 경청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1순위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능력치가 아니라 듣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잘 듣는 거. 그것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고 또 경의를 표현하는 거죠. 경청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서 거기에 내가 동의가 되면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삼가 듣고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언제 안 들었어? 일반적인 부부의 대화랍니다.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듣고 있잖아. 아니 이 양말을 제발 뒤집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고. 갔다가 한 번만 그 빨래통에다 넣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고. 왜 안 듣냐고. 아내의 왜 안 듣느냐는 이 남편이 분명히 들었으면 이거를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안 들었다 그러는 거고,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들었잖아, 고개도 끄덕거렸잖아, 여기에서 끝나는 게 듣는다는 거죠. 경청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뭐 한 걸로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렇게 안 살면서 믿음이 있노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있어요 라고 하는데 행실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셔서 모든 일에 그 행한 일에 복이 있으시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자, 들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서 행하면,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한다 할 때 조건부가 하나 붙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요 앞에 계신 엄마의 마음속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엄마가 뭘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는 계시는데 아빠는 계시는데 자녀는 몰라요. 그냥 해봐 그러면은 아유 하다못해 새우깡 하나만 이모 줘볼래?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박스 내가 보내준다 이 마음에 갖고 있다고요. 하나만 줘봐. 그러면 줘보라고 하면 그냥 줘보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해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무조건 주시겠죠. 뭐든지 가타부타 따져보는 사람 있어요.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지금이냐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똑같이 가타부타 따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널 줘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복을 줄까 말까, 널 내가 딸이라고 할까 말까. 이러면 우리는 진짜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획 이해할 수 없으니 난 그저 아버지 말씀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저희 순종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복의 근원은, 복의 바로 기준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하실 때 왜 회개하라 했나요? 니네 교회 다닌다고 단주하냐? 선민이라고 단주하냐? 말씀 지켜라.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자, 예,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멀어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걸 그대로 아뢰시고 그냥 해보셔요. 뭐라도 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오케이, 아멘. 그럼 내가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씩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고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케 하시는 그 평일 기도회가 뭐냐면 버라이어티하고 세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요, 내 영혼 좀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이 영혼을 놓고 하는 기도거든요.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떨어뜨리고 내 의지, 힘 다 빼버리실 때 아무것도 못해요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셔요. 우리 귀한 가족분,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바로 이 복을 누리길 바라는데 1절 끝자락에 뭐라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이미 이거를 누가 보여주냐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책을 준다죠. 성경책에 진짜 꿀을 발라서 그거를 딱 입에다가 넣는 순간 달다 할 수 있게 만든다죠. 아이에게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리키면서 이거를 외우게 한다죠. 왜요? 그거를 그대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치, 문화, 경제 등등의 많은 고처에서 그거를 써 먹어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라에서 일단 유대인 하면은 자린고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높임받고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제 그 여호와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2절 같이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볼 단어 한 가지만 잡으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입니다. 임하여. 이게 영어로 뭐냐면 come down이에요. come down이 뭐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는데 일로 자꾸 오는 거죠. 오기를 바라십니까? 막 쫓아가는데 내가 10km로 쫓아가면 저기는 20km로 도망가면 어떡해요? 못 잡아요. 사람 잡으러 다니면 사람 다 도망갈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잘 보이고 싶어갖고 돈 쓰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딱 하면 사람도 오게 하셔요. 복 쫓아간다고 막 쫓아가는데 복은 막 도망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을 너에게 줄게. 복이 임하게 해줄게 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 복을 우리 대흥교회 진짜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복인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3절부터인데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읍은 북적북적거립니다. 들은 한산해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복된 자가 되게 할 거고요. 나 홀로 있어도 복된 자가 되게 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뭐가요? 외롭지 않아 하시는 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외로움의 극치였습니다. 저는 늘 외로웠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정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징징거리면서 하나님께 2년 넘게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외로움이 굉장히 옅어졌어요. 같이 있어도 군중 속에 외로워서 눈치 보던 제가 혼자 있는 게 제일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재밌어요. 네. 근데 혼자 있어도 그냥 괜찮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 뭐냐면 북적북적 거리는 데에서도 근사하게 세워져 있고 아닌 곳에 혼자 있을 때도 또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들이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맨날 도시로 보내라. 도시도 아니고 이제는 어디로 보내라? 어디 저기 해외로 보내라. 아니요. 성읍,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거 다 아멘이시죠?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우리 귀한 식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신대요. 자녀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으시잖아요. 내 거 탈탈 털어도 주고 싶은 게 자녀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시래요. 나는 안 먹어도 좋으니 니들이 먹으면 좋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내 배가 불러야 너도 먹이지?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비, 그죠? 토지가 곡물을 자라게 하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개간을 해서 어떻게 뭘 씨를 뿌리고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비 안 오면 끝이잖아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잠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멘. 됐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대요. 지금 비 오면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지금 딱 기가 막히시다. 지금 딱 기가 막히시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건기 우기가 정확하거든요. 비가 올 때가 따로 있어요. 그럼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들어본 적 있으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옛날 찬양이라서 우리 수연 집사님만 저랑 고개 막 끄덕거려요. 새벽 이슬, 성경에 보면 이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아침마다 이 새벽에 이슬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슬이 땅을 적시면 그 이슬을 먹고 풀들이 자라요. 그 풀을 양들이 먹어요. 양들이 먹으면 젖을 내요. 그 양떼들이 잘 커지면 그 양털로 옷을 입어요. 그 양들이 때가 되어서 죽으면 그 양고기를 먹어요. 즉, 이 모든 것을 함께 그 양을 치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른 비, 늦은 비도 때에 따라 정확하게 주시고 매일마다 주시는 이슬도 끊이지 않는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진짜 기도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너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우리 모든 가족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휴식을 취하시는 그 집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바깥을 배회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쉴 곳은 일단 집, 그게 여호와의 집이길 더 소망하기도 하고요. 자, 나갈 때는 뭔가요? 일을 한다는 거죠. 요즘 일터는 이런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나 전투할 때나 볼 것 같은데 지금 생각보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치열합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어떻게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런 치열한 싸움에 아마 100분질이라도 알까요? 10분질이라도 알까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싸움은 있거든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밖에 나갔을 때 이 그 강자, 특히 세상은 가치관이 아예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잠언 1장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가만히 있다가 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런다 그러잖아요. 저 죄 없고 무고한 사람이 약해 빠졌으니까 가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너는 옆에 있기만 해 라고 할 때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은혜예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더 이상 어리숙하게 살지 말아라. 아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은정아, 누구야? 너 내 딸 됐지? 이제 어리숙하게 살지 마. 너 내 아들이다. 어리숙하게 살지 마.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자꾸 삶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맨날 두렵고 떨리고 욕심 때문에 막 치열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고 웃을 수 있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아침에 나가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7절 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싸워 주십니다. 내가 분하고 내가 억울할 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원수 갚는 거는 나한테 있다. 시편 3편을 봤는데,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한테 피해가가지고 썼던 시거든요. 그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진짜 성경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3편의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겨주세요.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려주세요.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려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 일을 생리를 빼주세요. 막 이렇게 3절에 나와 있거든요. 3편에. 제 굉장히 입에 착착 붙지 않습니까? 귀싸대기를 이쪽 저쪽을 막 아구창을 요럴 때나 써보지 제가 먼저, 그죠? 이게 지금 뭐냐면 악한 사람이 나한테 올 때 내가 같이 싸우면 이게 손바닥이 마주친 거거든요. 악이 왔는데 소리가 났다는 건 나도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하세요. 되게 억울하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오셔가지고 요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아예 대적이 없으면 좋지 않아요? 다 나를 좋아해요. 아니요, 그럼 썩을걸요. 이 바다도 가만히 있으면 썩잖아요. 그죠? 녹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안 돼요. 이게 한번 태풍이 확 불어줘야 그게 성장도 하고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는 것처럼 악인이 있어야 썩지 않아요. 그래서 왜 세상 사는데 이거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속세를 떠나 어디론가 가시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떠나가지 말고 세상이 빛이 되어라 라고 하셨는데, 그냥 빛이 되어라. 가서 얻어 터지게 마련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야, 어리숙하게 살지 말고 내가 너 승리하게 해줄 거고 네 대적을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횃불대라. 그러면 점점 우리 식구들이 있는 곳에 이제 여러분이 계셔서 그 주변이 막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그 주변이 막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한 가지 또 포인트를 찾자면 이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이제 다 해주시겠지, 내 창고에 알아서 뭐든지 들여보내주시겠지, 망고땡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복을 주고 싶은데 통로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을 하는 통로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할 때 그때 거기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시험을 잘 치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방언으로 영어 주세요. 영어 방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주셨어요. 공부해야 됐어요. 우리 식구들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을 시작했다, 뭐 창업을 했다, 그러면 창업을 딱 하고 하나님 오늘도 손님을 주시옵소서, 손님을 주시옵소서, 요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기도하고 나아가서 달력 딱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새로 왔어요. 지금 교회 달력이요, 여기 내손동에 웬만한 집에 많이 들어갔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띵동 안녕하세요, 대흥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네, 문만 열어주시면 막 달력을 막 놓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달력이구나. 공사 끝난 다음에 띵동 할렐루야, 시끄러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빵 갖다 드리고. 지금 계속 이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대형교회가 기도만 주님께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 손으로 하는 일은 사기치고 도둑질만 아니면 돼요. 이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이 손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진짜 우리나라에도 말 안 통하시는데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 배워가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겠죠? 잠언에도 보니까 게으르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부에 대한 은혜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 평강을 주면 이 온몸이 릴렉스 돼요. 온몸이 릴렉스가 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뭘 먹어도 소화도 잘 시켜요. 그러니 몸도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복이 우리 대흥교 모든 가족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건데 너가 커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 옆에 여호와가 함께 있음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귀한 식구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던 축복 기도예요. 이게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네요. 머리가 되지 꼬리 되지 않겠다. 위에 있게 하겠다. 여러분, 머리에 누가 있느냐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머리가 될 때 이것은 굴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번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랬거든요. 그 말씀은 압축하면 두 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서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죠.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 굴림, 높은 자리 이러면 지금은 워낙 많이 치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선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연예계는 더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그룹들은 소식을 잘 듣기 어렵지만 연예계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리더자가 딱 되니까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줄까 막 하다 보니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이 또 연예계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열왕기 상하를 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될 때 백성이 평안하더라고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받으셔서 우리 식구가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머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다시 꽝 박아주신 거예요. 이 지금 3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있었던 모든 복이 촥 압축하면 뭐냐면 그거다. 너가 말씀 안에서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복을 준다. 세뱃돈 얼마 받으셨어요? 제가 세뱃돈을 받을 나이인가요? 저희는 어정쩡하죠. 그죠? 집사님 못 받았죠? 조금 나이 들면 이제 혜주가 주지 않을까요? 혜주야? 네, 괜찮아요. 세뱃돈 얼마 받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막 누군 얼마 받고 누군 얼마 받고 자녀가 아유 오더니 막 이렇게 주고 가더라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복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말씀의 숲을 그 명절 기간에 잠깐 쉬었잖아요. 그 이틀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세요? 그 전주와 그 이틀이 지난 그 다음이 듣는 횟수가 달라요. 희한하죠? 매일 하던 것과 그 하던 거를 잠깐 쉬면요, 금세 사람은 쉬고 안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 웃으면서 그걸 봤어요. 저 파악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조금 쉬면 그 쉰 게 되게 재밌어요. 쉬면 안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몸 안 움직이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그렇게 즐겁고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봐야 할 텐데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가 훨씬 길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뭐 여기 모이시렵니까? 이거 들을래나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주실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여 받는 복도 있지만 반대로 복과 저주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주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 망해라 이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끄집어 당겨주시려고. 하나님 그냥 사랑이시거든요. 조금 힘들어서 쉰다 이런 말 우리 입에서 이렇게 흉내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는 순간 영이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고꾸라져도 주님 앞에 오셔서 고꾸라지십시오. 오죽하면 조라도 교회 와서 조세요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럼 뭘 하나 듣겠죠. 그죠? 우리 예배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팀들도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처음에는 영상 예배야. 그래서 이렇게 드렸다가 뭐 이렇게도 드렸다가,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예배자지. 그러니까 딱 시간이 되면 정말 옷을 딱 차려입고 이렇게 스크린 제대로 딱 놓고 앞에 성경책 딱 펼치고 정말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됐어요. 반대도 있대요. 처음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 정말 예배를, 어느 순간 세수도 안 하고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툭 하고 떨어지면 에이 카톡 오면 카톡 다 확인하고, 패면 오면 패면 다.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삼가 듣고 지키는 경청의 자세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자세가 우리 예배 자세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신을 따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좀 신기하고 재밌는 거 별로예요. 그거 안 따라가셔도 돼요. 이단적인 거 좋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합니다 이거였어요. 뭐가 정확하냐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었어요. 뭐 유대인만 봐도 그런가요? 미국만 봐도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렇죠. 장로님 보셨죠? 우리나라 그 전쟁, 남북 전쟁 눈으로 보셨죠? 아유 얼마나, 그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수많은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탁 돌이켜서 이제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열심히 사는 그 한국인들의 근면함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몫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몫입니다.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 우리 사모님, 장로님 분들, 우리 권사님 분들, 우리 집사님 분들, 우리 권찰님,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 가족들, 우리 학생의 친구들, 또 아침에 예배를 드렸던 주일학교 친구들까지 한 분 한 분이 다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그렇다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왜 흥부전인가요? 그거 있죠? 그 제비 다리 고쳐줬더니 좋은 박씨 갖고 와서 그거 보던 놀부가 화가 나서 우리 집에 제비 왜 안 오나 모리 해가지고 한 마리 그나마 딱 사니까 근데 애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를 안 다쳐. 어떻게 막 뛰게 해갖고 뚝 부러뜨리고 막 고쳐줬더니 그 박씨 또 물고 와서 어떻게 다 아시잖아요. 참 재밌어요 동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무 값싸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사랑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이거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1절이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잘 경청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살지도 않고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나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오늘의 복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신명기 28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진짜 아주 구석구석 면밀히 자녀에게 가축에게 일터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막 대적을 만나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쫙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왜 이렇게 제가 잘 모를까요?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하고 주의 말씀을 더 경청하길 원하고 입 나오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더 호기심 찾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흥교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다 한 분 한 분 가정 우리 식구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다 보니까 누리게 하신 은혜이시잖아요. 하나님 목사님을 사모님을 우리 귀한 아버지 장로님분들을 우리 권사님분들을 하나님 집사님분들을 우리 귀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권찰님분들을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사님분들을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청년가족들을 아버지 우리 귀한 학생의 친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로 이 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무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의 눈길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머무는 곳이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려 애쓰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약속하신 복은 아버지께서 각 가정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 대형교회 모든 식구들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며 믿지 않았던 부모가 믿지 않았던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았던 동료가 비웃었던 동료가 다시 여호와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는 그런 횃불되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을 먼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십자가의 그 큰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님의 은총이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